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바로를 만난 요셉의 가족들입니다. 13절에서 26절은 계속되는 흉년과 요셉의 지혜입니다. 27절에서 31절은 야곱의 부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좋은 인사와 또 덕담이 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절에 집집마다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어의 해음 형상과 관련이 있는데 거꾸로라고 하는 단어와 오다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서 복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새해에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풍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오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처럼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여 요셉과 함께 바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수십 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재회한 요셉은 아버지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나기 전에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그들에게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목축하는 사람들로 선조 때부터 대대로 목축을 하였다고 대답하라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소와 같은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키우며 도축하는 이 목축업자들을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목축을 해온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분리되어 살게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들이 목축업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한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몇인지를 물었고 야곱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이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비록 험악한 인생길을 지나왔지만 그 길에는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초반부는
바로와 요셉의 형제들의 만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은 바로를 만나서 그들이 대대로 목축을 하던 집안이기에 그들을 애굽의 중심에서 떨어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청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6절 말씀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형제들과 대답을 나눈 바로는 그들이 요청한 것과 같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되 그들에게 좋은 땅에 거주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의 가축까지도 맡아서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지낼 땅을 주는데 고센에서도 좋은 지역에 속하는 라암셋을 주었고 심지어 그 땅을 이들의 소유로 삼게 하였습니다. 당시의 라암셋은 애굽과 가나안의 국경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하여 농사를 짓기에도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런 라암셋 지역을 야곱의 일가에 허락해 또 소유를 삼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을 신뢰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의 가족들과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야곱의 일가를 향한 신뢰가 싹트게 되었고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중요한 땅을 허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는 이 짧은 시간에 야곱과 그의 일가를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깨닫고 그에게 일전의 모든 소유를 통치할 것을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가 라암셋 지역과 자신의 모든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야곱의 일가에 허락한 것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일가가 바로에게 큰 신뢰를 얻어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을 쫓아 살았던 야곱은 그의 고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쫓아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요셉의 안내에 따라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근이 닥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바로에게 두 번이나 축복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를 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축복하였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이것이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는
분명한 야곱의 행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치하는 이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배표하여 축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두 번이나 식량을 구하러 왔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기근 속에서도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 궁핍함을 벗어나 부유한 땅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며 예언했던 가나안과 애굽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애굽과 가나안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곡식을 팔아서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고, 돈이 떨어진 이들에게는 가축이 떨어진 이들에게는 토지를 거두어 들여 바로의 국고를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바로를 통해서 요셉과 야곱의 일가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요셉과 야곱을 통하여서 바로가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손길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그네로 온 야곱의 일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도 풍성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일가는 고센 땅 라암셋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17년이나 지나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가까움을 알고 요셉을 불러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 왔지만 본인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부르셨으며 그곳에서 번성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죽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야곱을 장사하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원로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야곱의 유고를 장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